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만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보이세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 거의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잘 안 보여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옷으로도 가려도 그리고 안 보여주려 해도 어떻게 드러나지냐면 사람은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집니다. 그 얼굴보다 더 정확한 게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얼굴과 또 정확하게는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 숨기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장도 하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게 있어요. 얼굴로 자세히 보다가 눈을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눈만 보면은 피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눈으로 드러나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흑암이 딱 무너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지금은 사람들이요 막 숨기고 포장하고 해도 어느 날 그것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도의 시간표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이고 그 드러나는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 내 인생의 답을 탁 찾는 예배다. 예배가 내 인생의 결론이다. 여기서 다 찾아야 될 쪽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은밀한 소통도 이루어지고 저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답을 탁 찾는 시간. 내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내 결론을 마침표를 탁 찍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인가요?
8절에 보니까 예배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애국으로 갔다가 많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피제사를 탁 드리고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했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단을 쌓고 예배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어떤 예배냐?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탁 갖는 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에게 그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 고민들, 그것을 마침표를 꽝 찍는 그 시간표였잖아요. 수가성 여자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자기의 인생에 그 마침표를 딱 찍고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수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참된 답, 참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응답해 가시느냐? 하나님은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의 그 묵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와 그 미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그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렇게 저는 아침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미리 보게 하시는, 그 미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서 여자처럼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가서 여자처럼 예수님을 누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참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내가 정말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 수가서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예배 속에서 만나는, 결론 내리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 적혀놨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뉴스를 보면은 항상 똑같아. 지금 사회적인 현상,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어쩌면 성경하고 똑같은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망하는 세상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짜들이 미혹을 할 거야. 가짜들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짜들이 미혹을 하는 시대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한번 쭉 읽어보라니까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그리고 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뭘 나타내냐면 요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요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요 시대가 요거를 흐리는 거예요. 요거를 흐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그 니케아 회의에서 만들었던 그 회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뭘 흐리느냐면 요거를 흐리는 거예요. 사단이 요것만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짤막짤막하게 넣어놓고 그 전체 거의 80%의 얘기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거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요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근데 늘 했던 거니까 그냥 뭐 생각 없이 쭈르르륵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백할 때 한번 보시라니까요. 근데 지금 가짜들이 미혹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야 무슨 예수만 얘기하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지. 뭘 예수를 얘기해? 성령을 얘기하면 되지. 뭘 예수만 얘기해? 교회를 얘기해야지.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뭘 희석을 시키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희석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뭘 하냐면 난리와 소문으로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뉴스를 볼 때마다 헷갈려. 뭐가 맞는 건지 진짜 저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건지 얼마나 헷갈리는지. 저 요즘 뉴스 안 봐요. 잘. 왜 뉴스 안 보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거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거 저렇게 얘기했다가 뭐 세상이 소문과 난리로 막 엉켜가지고 막 이게 소문과 난리와 난리. 지금 막 난리잖아요. 지금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람 난리와 소문이. 저는 여기 영월에 오잖아요. 좀 안식이 생기더라고요. 서울 가면은 날 어저께는 길이 너무 안 막히던 길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시위가 막 장애인들 시위가 막 저쪽에서는 뭐 좌파, 여기에서는 우파, 이쪽에서는 뭐 어떤 이쪽 뭐 난리도 아니야. 시끌시끌해가지고 야 이렇게 혼란스럽나. 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안 맞춰지나. 저는 이해도 했어요. 아 가정도 안 맞춰지는데 사회가 안 맞춰지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안 맞아져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우리도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헷갈려. 정말 헷갈리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 헷갈리는 시대가 왔고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인본주의까지만
인본 이게 뭔지 아세요? 나라는 거야. 나. 다 나.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이익 보면 되고, 내가 손해 보기 싫고, 이것이요 난리와 나라. 이게 조금 성장하면은 우리 당, 우리 집,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이요 정말 저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말 지금 이때 가정 안에서도 이기주의가 나만 아니면 되지, 나한테 손해만 안 되면 되지, 나만 이익이 되면 돼요, 나한테만 안 하면 돼, 나한테만 정리지 않으면, 나한테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대치상태. 여러분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끊임없이 막 돌아다니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민족을 한 민족을 막 침범하고, 또 한 민족을 방어하고 막 이렇게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어쩜 예수님 말했던 그 시대와 우리가 똑같냐.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가짜는 막 다니면서 막 미혹을 하고 막, 야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만희가 있는데 뭔 소리야, 저 달라이라마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지금 민족과 민족이 또한 이렇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뭐냐,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기에서 뭘 하냐, 칭찬을 받는다고 되지 않고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볼 때 미워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다. 불법이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성도가 미움과 실족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거야. 여러분 끝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야. 하나님의 눈에서는 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 운동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그 시간표까지가 하나님의 끝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유, 그때가 하나님의 마침표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마침표가 우리 끝나는 날이 마침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그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인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버려둘 수 있잖아요. 방치해둘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그때가 끝이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가짜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막.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미움을 받아 막. 복음을 전하면은 되세요.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무서운가 봐, 두려워. 근데 성도들이 뭐냐냐, 가짜가 미혹을 하는데 이걸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을 보시면은 두려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는 것, 그렇구나. 여러분을 실족하게 한다, 그렇구나.
불법이 많은 요 세상 속에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뭘 굳이 예배를 드려? 뭘 굳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냐? 복잡하게 사냐? 아니 뭐 예배 드리면서 뭐 복잡하게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내냐? 여러분 그 세상의 목소리, 그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 혹시 귀 기울이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냐? 뭘 복음이라고 그래 맨날. 뭘 신앙생활 한다고 복잡하게 사냐? 요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 혹시 흔들리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목소리가 여러분 향해서 저 장모님은 뭐 어떻게 저 집사님은 자기 생활도 안 되면서 저 사람은 자기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 했냐? 사망에서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어떤 사망에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어디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이 말 안 믿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일단 인정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는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는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둔 거예요. 보도록 알도록.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누구도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요 존재가 먼저 타락을 한 겁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타락을 했다니까요. 타락을 해서 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요 사람에게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속인 것입니다. 뭘 하나님 그래? 야 하나님 없이도 네가 스스로 살 수 있어. 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없이도 네가 네 생각, 네 판단, 네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너 지정이 있잖아. 네 감성이 있잖아. 너 지성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사람은. 그거 가지고 부대끼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해요. 뭘 그렇게 니네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 미국에서 뭐 어떤 게 책이 히트가 되냐면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 저는 그 책이요, 야 진짜 사단이 맞는 골적. 네 안에 거인을 깨우라는 거야. 네 안에 거인을. 네 안에 거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왜? 하나님이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마음에 내 안에 거인 누구겠어요? 그것이 다 드러나요. 저는 그 책을 쓰는 목사님도 참, 야, 저 목사님 참 정신없다.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만큼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네 안에 거인을 깨우라는 거야. 네 안에 그 감성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지성을 깨트리라는 거야.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뭐 하나님 그래. 그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요? 요한복음 8장 4장 요 거인이 다 그 마음에 다 주인을 딱 있는 거예요. 이 거인이 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요 거인을 딱 드러냈잖아요. 정체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요 정체를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디 있느냐? 쉴 만한 곳을 찾는데 어디냐? 사람 속이라고.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미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게 거인이라니까. 그 거인을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고 있어. 하나님 필요 없지 뭐. 내가 거인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근데 우리 근본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럼 모든 사람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아 막 쫙 가다가 오늘 걸림 뭐 어떻게 실족하잖아요. 탁 넘어진 순간 다시 여기로 가. 마치 고무줄이 이렇게 막 늘어났다가 딱 하면 다시 그대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의 본체예요. 본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세 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던 이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으로 딱 나타난다니까요. 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막 서서히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 마음이 얼굴로 싹 드러났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 정체가 보이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요. 그걸 뭐라 하냐? 불신자 6가지 상태. 6가지 뿐이겠습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6가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와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상과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정체가요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드러났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도 하고 열심도 살아보고 후회도 안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는데 누구지? 근데 오늘 그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게 복음인 거죠.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거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선포하기를, 너희를 사망에서 있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죄로 인해서 그 늪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오늘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있었던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있었던, 로마서 3장 23절 있었던 우리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내용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며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영생에 얻는 게 성경이야? 그 성경을 막 본 거야, 책을. 그런데 그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길이 영생을 얻는 게 성경이야? 성경을 막 봐.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키려고 막 지켜. 행해. 어떻게 해서 내가 지켜보리라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도 맞다. 이렇게 깁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그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똑바로 살아.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실수했으니까 너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갔으니까 돌아와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라고 물으셨을 때 네 맞아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멘.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멘.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이 성경 또한 내게 대한 증거다, 증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여러분 딱 결론을 딱 가지고 시작해야 여러분 그때부터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언제 안식 속에 들어가느냐, 내 말을 믿는 너희가 안식 속에 거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